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 찾은 교회도 주님의 뜻을 따라 작년에 개척한 교회인데요. 지금까지 교회행전이 찾아온 곳 중에서 가장 새내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을 향한 생명력이 넘치고 역동성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버스킹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지역사회 로데오 거리를 찬양으로 물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연합 찬양 집회를 매월 드리고 있고요. 2달에 한 번은 말씀 사경회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신광교회와 함께합니다. 2017년 경기도 파주시 상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2명의 동역자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린 신광교회. 뜨거운 찬양의 영성과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신광교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한 영혼을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 특히 2달에 한 번 말씀 사경회를 열어 성도들에게 성경 한 권 전체를 가르치며 깊은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밝은 교회, 따뜻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연합과 동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하트 연합 찬양 집회. 여러 교회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매주 토요일 거리로 나가 버스킹 찬양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가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동행하신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광교회는 예배, 전도, 양육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복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신광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신광교회 김성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신광교회는 작년에 개척이 되어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말씀 중심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예배와 또 말씀 사경회 이런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배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웠던 것이 각 예배마다 성도님들을 모든 말씀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지금은 저희 교회는 주일날에는 제가 강해 설교로 또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교리로 수요일날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숨예배로 또 금요 성령 기도회 같은 경우는 주제를 정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더 유익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말씀 사경회를 제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 한 권을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바쁘시지만 한 주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성경 전체 한 권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통해 굉장히 많이 믿음이 성장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경회를 통해 정말 신앙의 새로운 맛을 본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장점이라면 2달에 한 번꼴로 있는 말씀 사경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또 신광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은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녹화 중에 정말 방청의 은사를 저희가 확인하고 박수와 함성의 은사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 열매를 좀 소개해 주시죠. 아마 많은 개척교회들이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저희도 교회를 시작할 때 적은 수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각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삼을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팀 중심으로 해서 은사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각각의 부서라는 표현보다는 은사에 맞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사역팀, 중보기도팀, 뭐 바나바 사역팀, 새가족팀 등 다양한 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성도님들이 구경꾼이 아닌 모두가 다 참여하고 각각의 은사 따라 주님의 교회를 동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고 그렇게 성도님들의 은사 따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다양한 팀이 있다는 건 정말 네.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팀들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이 교회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관교회는 복음을 향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신관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신관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믿음의 방황을 하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항암 투병 중에도 말씀과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김주미 집사입니다. 저는 오남매의 넷째로 태어나서 어렸을 적 부모님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랐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는 크리스마스 날 빵이나 선물 받으러 가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1년에 한 번 가는 곳. 그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친구가 좋아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한다는 핑계로 이제 교회에 약간의 분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핑계로 교회를 떠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다시 교회를 가기는 했었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일날은 더 늦잠을 더 자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더 좋아서 결국은 또 교회를 떠나게 됐었어요. 그러고 세상에서 살다가 힘든 생활을 하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그러면서 공고한 생활을 했었는데 딸의 아토피로 인해서 아토피 비누를 만들어 보겠다고 교회 그 문화센터를 찾아가게 됐고요. 그 문화센터에서 신실하신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몇 번 나가면서 기도응답으로 부산 생활을 접게 됐었어요. 그 생활을 접으면서 또 교회를 떠나서 이제 친정이 있는 서울 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었는데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일산으로 이사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믿음 좋으신 분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방언도 받았고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조용한 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새벽 예배가 좋아서 1년이면 300일 이상을 새벽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끔 해주셨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을 벌겠다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몸이 피곤해지고 새벽 예배가 멀어지고 주중 예배가 멀어지고 겨우 주일날 예배만 볼 수 있게끔 되고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오고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이상이 와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한 3일 정도 만에 이만큼 불러오는 거예요. 만삭처럼.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배에 이제 물이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을 찾아갔더니 난소에 혹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혹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간 지 일주일 만에 수술을 했어요. 저는 수술이 4시간을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의사한테 4시간 정도 하면 끝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떠보니까 수술을 8시간 이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나중에 이제 의사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난소에 혹이 터져서 이제 복부에 다 퍼져서 이제 복막암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장기를 떼고 그렇게 대수술을 받고 그래서 이제 투병 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등한시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뭐 주사바늘 주렁주렁 달고서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혼자서 이제 병원 침대에서 기도를 해도 뭐 얼마나 하겠으며 주변 성도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수술은 잘 마쳤는데 예배가 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게 갈급함이 자꾸 오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을 곳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이제 신강교회를 만나게 됐었어요. 신강교회 예배를 딱 왔는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면서 수요 순예배를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알게 되고 또 강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더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 읽을 때도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읽게끔 되더라고요. 성경이 조금 더 가깝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강교회를 만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공고하고 떠돌던 저를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지금은 이제 계속 투병 중인데 오늘이 그 항암 끝나고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촬영을 끝내고 제가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는데 오늘까지 이제 CT 촬영을 한 게 결과가 좋으면 이제는 병원에 한 석 달에 한 번씩만 가서 검사를 해도 되게끔 해주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암이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그 약한 병으로는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독한 암을 주셨어요. 육종 난소암인데 육종암이라는 것이 그 암 중에서도 1% 안에 드는 독한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센터에서도 한 50명 정도의 환자가 육종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5년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단 2명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가 5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면 3번째 환자가 돼요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완치 판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투병 생활 중에서도 저를 이끌어 주셨고 낫게 해주셨고 그 힘들다는 항암도 잘 버티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신강교회도 만나게 해주셨고 말씀도 들리게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5년 후에 완치 판정 받고 간증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때 더 간증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암투병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힘들잖아요. 투병 중에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그 버스킹 찬양 전도 때 늘 나가셔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힘든데도 나갈 수밖에 없는 은혜. 그게 어떤 은혜예요? 이 운정 땅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으면요. 제가 전도지 한 장을 주더라도 이 받으시는 분들이 더 잘 받으시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네. 평일날 찬양이 없을 때 전도하는 것과 토요일날 이제 버스킹을 할 때 전도하는 게 전도지 돌릴 때 이제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안 받으시면 그냥 찬양 따라하고 어색하지 않게 찬양 이렇게 같이 부르면 되니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리듬 타듯이 말이죠. 우리 집사님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주시면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또 느꼈다는 것이 저희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또 따님과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따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혜양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혜양 어떻게 보면 엄마의 간증을 오늘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교회 나오거나 집에서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기도 드리고 있어요? 엄마가 낫기 힘든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발하지 않고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분명 하나님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엄마랑 좀 상의를 해가지고 학원도 끊고 세상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다 참석한다고 들었어요. 학원 안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 제발 학원 안 가게. 학원 안 가니까 정말 좋겠다 싶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예배 은혜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배를 많이 들으면 어떤 게 좋아요? 엄마랑 예배 드리는 시간이 원래는 되게 없었는데 엄마랑 예배 듣는 시간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말씀을 제가 혼자 듣다 보면 약간 집중도 안 되고 하는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그래도 몸으로는 집중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말씀에. 맞아요. 또 엄마 입장에서도 이렇게 따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하고 좋겠어요. 맞아요. 대화도 더 잘 될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육신의 질병 따위야 우리 주님께서 금방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집사님 뭐 힘들거나 또 은혜가 될 때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제가 아플 때도 그 찬양 내용을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이 항상 제 귓가에 울리고 제가 부르기도 많이 부르고 했었습니다. 네. 그 찬양이 또 은혜가 되시는군요.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마음을 확정하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가정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집사님과 다혜양에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군대에서는 뜨거운 믿음이었지만 제대 후에는 세상의 가치로 살다가 다시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갈렙의 믿음을 소유한 강진권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때문인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믿음의 확신보다는 불확신의 그 믿음 속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커갈수록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그런 것들이 점점 내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제가 얼마나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지 군대에 가서야 제가 조금은 깨달았어요.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또 선임들의 그 수많은 그 갈굼과,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를 간다고 해서 소대장과 선임들의 그 갈굼 속에서도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켜보려고 그 매주 갔던 그 예배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군대에서 이제 중대 군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병사들보다는 더 자유롭게 예배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어느 정도 고참의 위치에 갔을 때는 새벽 기도까지도 제가 나갔어요. 정말 그 전에는 군 생활이 정말 지겹고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고 모든 게 싫고 사람들이 싫고 그랬었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 내 삶이 더욱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도와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마음이 더 기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열정이 넘치겠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자유롭게 진짜 다 풀어버리라.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하면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청년의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학생의 교사도 하고 정말 할 수 있으면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그게 너무나 기뻤고, 그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해내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졸업을 하고 한 방에 막 취업도 하고, 그런데 저는 취업을 못 하고, 그러다가 취업에 못해서 결국에는 공무원 준비를 4년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속 합격선 바로 앞에서 떨어지니까 좌절감과 실패감이 너무나 높아서 그게 제 신앙생활에까지도 미치더라고요. 그게 모든 뭐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싫고,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제가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때는 또 우연치 않게 탕자에 대한 얘기보다 그 탕자의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탕자의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모습과 너무나 똑같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했던 것, 정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말을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않았던 내 모습이 정말 그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과 동일시되면서 정말 많이 깨졌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이후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그때서야 이제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과 그런 것들 속에 살다가 30대 초반에서야 30년이나 지나서야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김성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게 너무나 탁월해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어쩜 그렇게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딱딱 줘서 정말 떠나고 싶을 때 못 떠나게 하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신강교회 함께 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곳에 함께한 그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께서 정말 눈물도 많으시고, 네, 정말 여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오늘 간증 들으시면서 은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그걸 또 견뎌내고 지금까지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걸 보면은 참 정말 감사하고 또 저랑 또 같이 살아줘서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감사가 끊이지가 않는데 지금 또 개인적으로 4살, 3살의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 또래 엄마로서 요맘때 아이를 기르다 보면 말씀에 갈급함이 있거든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 정말 너무너무 힘든 부분인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럴 때도 있지만 다행히 남편이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게 교대로 애들을 봐주기도 하고 또 저도 남편이 말씀 들을 수 있게 또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증의 주인공이신데도 등원을 남편분이 시키시고 먼저 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본이 되는 아빠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 모태신앙이셨잖아요. 네. 또 자녀한테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둘이 이름이 하민이 하진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리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온전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정말 믿음의 가장 본이 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아내분이 우리 남편은 뭐야 하시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도전이 되는 간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강진권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가 사춘기 시절 수련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신강교회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손주희 집사입니다. 네, 저는 유치원 때 무렵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쯤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저는 엄마와 남동생과 이렇게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책임지셔야 됐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바빠지게 되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반항심이 많이 들어서 사춘기 시절을 많이 어둡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중학교 2학년 때쯤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친구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그 친구로 인해서 그 친구의 제안으로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저녁 집회 때 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치솟으면서 눈물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가 저도 모르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없이 엄마한테 반항하면서 잘못되고 못되게 행동했던 것들, 또 하나뿐인 동생을 잘 돌보지도 못하고 누나로서 철없이 행동했던 뭐 그런 행동들부터 시작해서 학교도 성실히 다니지 못했고 하나님도 많이 원망했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던 그런 뜨거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참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이 저를 참 많이 어렸을 때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저한테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따뜻한 손길로 저를 만져주시면서 항상 내가 그 순간에도 너랑 함께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그런 정말 전능하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어느덧 저는 20살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쾌락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면서 몇 년 동안은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한 3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저는 미국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엄마의 혈액암 판정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일평생을 자녀 2명을 위해서 일만 하고 고생만 하면서 살아왔던 엄마였는데 왜 하필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성인이 된 무렵이니까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인생이 참 불쌍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머리가 빠지는 그런 순간들을 다 지켜보면서 참 속상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한테 엄마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더 주님 앞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저도 한국에 오게 되면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많이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동역자와 좋은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던 도중에 이곳 신강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사경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어떠한 세상의 가치나 쾌락보다도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의 전체를 보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해주셔서 기준이 없었고 또 그런 방황이 많았던 저의 신앙생활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변화한 것을 얘기해 주셨고 넌 참 교회 다니길 잘한 것 같다면서 칭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 부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지 저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너뿐만 아니고 너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그곳에 보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단순히 말씀의 기록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것은 나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날 보내신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정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가족을 전도하기 힘들 것이라는, 그렇게 너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엄마는 항암 치료와 암 수술을 모두 무사히 마치셔서 이제 5년이 다 되셔서 완치가 되셨고요. 재발의 위험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아니면 다른 암으로 퍼질 수도 있다는, 그래서 늘 조심해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의 건강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신앙 회복을 하시고 다시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셨고, 가족 전도에 대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응답도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적도 너무 많았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은 저희 믿지 않는 가족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3대째 믿음을 가진 신앙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또한 그런 신앙이 좋은 시댁 어른들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임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생활 동안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지금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항상 제 곁에 계시고 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있으셨나요? 이 아내의 간증에서와 같이 굴곡이 많은 그런 신앙생활이었지만, 그 와중에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또 한 사람의 삶,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신혼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저에게 누리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데는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목회자의 길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신학교 4년을 모두 졸업을 했지만 네.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화해서 부르신다면 네. 또 순종해서 가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내 직장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남편 정말 신학 공부까지 한 든든한 신앙의 아주 깊은 가정에 남편이 있어서 참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찬양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잖아요. 어떤 찬양이 힘이 되시나요? 너무 많지만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남편이 그 찬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많이 즐겨 듣게 되었는데, 주 은혜의 이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이 조건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고, 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응답이 있으면 감사 은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모든 순간이 은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다 매 순간이 은혜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좋아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참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찬양을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은혜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사명자의 길을 걷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귀한 간증 들려주신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신강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생명력이 있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역동성 있는 은혜의 또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우리 어디 가고 싶어도 못 잡게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네, 귀한 간증들이 많았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큰 은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고백들을 통해 들으며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네, 저희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신강교회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다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죠. 가장 큰 비전은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저희도 품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무장이 되어서 그 무장된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 성도님들이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름이 저희가 신광교회인데 그 이름이 한자를 풀이하면 새로운 빛이라는 뜻이에요. 새신자 빛광자를 쓰고 있는데 이 운정지역과 파주 땅에 새로운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뚝 서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간증에 보면 예배가 다 은혜가 있었다고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신강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는 예배 그리고 또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강교회 신광으로 제가 이행시를 한번 통해서 교회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한번 띄워주시죠. 신실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광풍 속에서도 광명의 빛을 발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밝은 교회, 따뜻한 교회가 신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러한 교회 신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고백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